성경은 아모스 3장입니다. 성경은 아모스 3장 가지고 나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몸이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 귀한 집회들이었고 또 대한민국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정말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또 이번에 성현 형제와 같이 하게 돼서 또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거기 데이빗 게미안 목사님이나 또 이번에 오셨던 누구죠? 비레몬 목사님이나 존 뮬린드 목사님이나 전 세계적인 그런 그 특별한 시즌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부분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시즌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오는 동안에 윤미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꿈에 갔다 왔다고 현실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제 안에 굉장히 이렇게 여운이 남았어요. 과연 하나님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나 어떤 특정한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과 이런 그런 그분들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할 때만 느끼는 거고,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그때 그분들하고 느꼈던 그런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맨날 꿈결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뭐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한 것처럼 느끼다가 돌아오면 내 현실은 그냥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그러한 것으로 밖에는 되지 않나?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준비되는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괴리를 느끼겠구나. 그러면 이런 갭과 괴리를 느끼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때와 시즌에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낸 사람이 지금 이 삶 가운데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정정률 권사님하고 우리 이양숙 목사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아유 목사님이 그냥 오시자마자 애쓰셨어요. 거기 지팡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시즌에 일어나는 분들과 계속적인 교제가 있고 1년 거의 200일 이상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갭을 별로 못 느껴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생활화됐는데 맨날 그런 분들하고의 교제가 아주 굉장히 부분적이고 매일매일 그 치달아가는 경쟁과 그런 많은 삶에 있을 때 과연 이렇게 받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는 어떤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너무 놀랬지만 점점 더 가면서는 놀래지도 않고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내가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참 많이 있었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이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또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시즌에 맞는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시즌은 아모스 3장 8절. 여기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면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는 때라는 거예요. 포효. 유다의 사자의 엄청난 포효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나타내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유다의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 사자가 부르짖을 때의 증상이 어떤 거냐?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사자가 부르짖을 때의 증상은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9절. 24절에서 29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 우리는 피드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보냐. 그때는 큰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예, 지금 유다의 사자의 포효소리,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유다의 사자가 부르짖을 때에 이 땅과 하늘의 증세는 뭐냐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유다의 사자의 소리가 진동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26절.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느니라.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한 번이라 함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영원한 것들이 이제 내려오시도록,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들이 세워지시도록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은 다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진동시키실 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포효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진동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나라, 이 흔들리는 나라의 흔들림 가운데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그리고 살아나서 거기서 버텼을 뿐만 아니라 버텨서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어떻게 은혜로 받을 것이냐.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일들이 흔들리느냐, 그것은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요. 누구한테 분노해요? 하나님께 분노하며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어떤 일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허사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찼어. 뭐라면 죄악이 관영하여 이제 2000년 만에 찼어요. 이 죄악이 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흔드는 거야.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데 2000년 동안 이방 나라들이 허사를 경영했다는 거예요. 허사. 무슨 허사? 세상 나라를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고 왕들이 뭐 했습니까? 2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포효소리, 유다의 포효소리.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도다. 그때에 물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입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진동하는데 무엇을 진동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흔드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을 흔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2편에 이방 나라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방 나라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기름 부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흉악의 결박을 묶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비웃으시며 그 비웃으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짖은즉 여호와의 사자의 포효 소리가 이 천하를 진동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방 나라 군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결박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비웃으시며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작위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똑같이 이 흔들릴 가운데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떠한 길을 내어주셨냐면 내가 이 전체적인 흔들림 가운데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즉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맞추고 있으면 진동하는데 주변이 모두 진동하는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동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진동하지 아니한 영원한 것들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3가지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의 개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0문도와 50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며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다. 그것이 첫 번째 개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12명 위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다 집어넣으시고 그 집어넣은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00년서부터 1500년 사이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시작되어서 모든 백성이 성령에 이끌려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는 더하였지만 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그렇죠. 그것도 헬라어나 그렇죠. 그런 어려운 언어고 양피지에 그 성경이 정말 몇 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수사가 돼서 성경 교사로 읽으면서 되면서 비로소 그가 양피지로 만든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뭐예요? 절대 믿음, 절대 말씀, 절대 성경. 예, 이렇게 말하면서 제2의 1517년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개혁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성경 진리의 말씀, 성경이 주어졌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각종 은사, 각종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찬송하는 은사, 그게 2008년까지 1517년에서 2008년까지 교회가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 2008년에 새로운 제3차 영적 세계대전, 제3차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존 뮬린드 목사님이나 누구죠? 비레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데이비드 데미안한테는 더 구체적으로 2008년 1월에 오드블 보이스 큰 소리로 데이비드 데미안한테 말씀이 오는데 어떤 말씀이냐? 내가 나의 이름을 더럽혀 왔던 시스템을 직면하여 무너뜨리겠다. 나를 여태까지 더럽히고 했던 그런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떻게 무너질까? 그게 어떻게 무너질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쵸? 추상적이죠? 추상적인데 주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는데 때가 이르러 유다의 사자처럼 일어나셔요. 아모스 3장 8절 유다의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 내가 내 이름을 조롱한 시스템을 진멸하는데 이 조롱한 시스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만몬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만몬, 바벨론 시스템, 돈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월급 받기 위해서는 그죠? 어떤 땅에 가도 월급을 많이 주고 일을 시키면 월급 받는 거기 때문에 오지라도 가죠. 그쵸? 오지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쵸? 돈 받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월급도 받지 않고 완전히 어디에 시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지에 가라면 정말 그거는 웬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만몬의 영의 시스템을 주님이 무너뜨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만몬의 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과연 뭘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과연 뭘까? 그랬더니 2008년 로시아나
이 로샤샤나는 뭐냐면 나팔절. 유대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때 2008년에 이스라엘에 별 관심도 없었고 2008년 1월이 그냥 적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 달력의 1월 로샤샤나의 1월 1일 히브리 달력 2008년 1월 1일 그게 2008년 9월 28일 나팔절 1월 1일 날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완전 뱅크럽 붕괴돼요. 너무 놀랐대요. 하나님이 그 전날 말씀을 해주셨어도 점차적으로 붕괴된 게 아니라 그날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그 만문의 영의 최고의 그게 황소잖아요. 뉴욕 증시장에 가보면 황소가 뭐예요? 저기가 누구 젖을 먹었어? 람세스. 우리가 이집트 가면요 큰 황소 밑에 람세 2세가 젖을 쭉쭉 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태어난 람셋 2세는요 황소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예요? 만문이에요. 예, 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들이 누구야?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하고 있을 때 다 금을 우리를 지도한 모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막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금을 다 가져와라 그러고서 너무 재밌어. 모세가 하는 말이 아론이 하는 말이 금 다 갖고 와가지고요 그걸 불로 녹여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교하게 암소를 만들었더라. 정교하게 만몬의 영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 만몬의 영 그 암소를 정교하게 새겼어. 정교하게. 그들의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네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의 암소 시스템이야. 암소 시스템이 머릿속에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서 정교하게 새겼더라. 그런데 모세가 오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글쎄 금을 다 불구덩이다 집어넣었더니 암소가 나왔대. 암소가 저절로 나왔대. 그 전에는 암소를 정교하게 새겼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증권시장에 가면 뿔이 이런 암소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 그냥 그 증권 갖고 돈 벌게 달라고 얼마나 그걸 만져댔는지 그냥 뺀질뺀질해. 그런 그 증권시장을 2008년 9월 28일 로샤샤나 나팔절 1월 1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를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앞날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돈이 돼버린 돈의 노예가 된 당신의 신부들을 자유케 하겠다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오랫동안 기도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신부들의 당신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움직이시자. 우리가 좀 이중인격이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돈은 또 통장에 있어서 내 앞날이 돈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또 누려야 돼. 그러면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또 기도는 해. 주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우리의 이중구조와 상관이 없어. 우리의 이중구조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돈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주셨어요. 이삭을. 정말 난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래. 정말 70세에 아들 주겠다는 말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몇 세에 주셨어요?
99세에 애를 줘서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그 중에 정말 이 아브라함이 못 참은 건 아니야. 누가 못 참아? 사라가 못 참아. 자기가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근본 우리의 머리에가 나도 애 낳을 수 있을 때에 내가 첫째 내 몸이 애 낳을 수 있어야지. 내가 애 낳을 수 있을 때에 애 낳게 해줘야지. 몸의 상태로도 맞고 기도응답도 맞아. 아니 근데 애 낳을 상태가 아닌데 주님은 애 낳게 한다? 이거는 그런 믿음이 안 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더 도와주는 믿음을 깨부셔요. 오직 믿음. Only faith. Only Bible. Only holy. 이거. 오직 예수. 우리 존재 자체가 오직 예수라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오직 예수야. 예수. 그런데 우리는 예수 외에 뭐가 참 많아. 근데 이제 주님이 누구를 감찰하셔? 아브라함을 감찰해. 속을 붓다 보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거 100번 1000번 간증할 거예요. 이상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어. 100번 1000번 간증해. 그런데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삭이 전부고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테스트 들어갑니다. 테스트 들어가. 어떻게 테스트해? 주님이 이삭 바치라고. 그런데 그 근본을 알아. 아브라함이. 주님이 이삭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씨도 없고 태도 없는 데서 가져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다 또 데려오실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막 이삭을 막 만지작거리고 막 울고불고 막 이삭을 막 부둥켜 안고 이런 짓도 안 해. 그냥 그 이튿날 새벽에 심플하게 이삭 끌고 갑니다. 그리고 탁 받쳐. 그때 주님이 내 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된 믿음을 내가 보았다고. 그때 믿음이 뭐냐는 거야. 믿음이 뭐야? 믿음이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뭐야? 모든 생명이 이삭에게 있다? 모든 생명이 평생을 기도해서 맞은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은 죽을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고 내가 사랑했지만 생명은 여호와께 있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생명인 거예요. 믿음이 즉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즉 누구? 하나님. 그 정렬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뭐예요? 생명. 생명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존재가 되어지는, 이게 딱 됐을 때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 100세에 난 이삭을, 그쵸?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땀 흘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학력, 노력, 성취를 하여 이뤄놓은 바벨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도 되냐? 되냐? 그래도 그것보다 날 더 사랑하냐? 이거 하겠다는 거죠. 왜? 그래서 데이빗 데미안한테 주님이 똑똑하잖아요. 데이빗 데미안이 정말 본래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탁월하게 의사고 이집트 의학 교과서에 그 사람이 발견하고 했던 모든 것이 예화로 나올 정도로 탁월해. 그리고 말씀도 너무 잘 전해서 의과대학 병원을 다 전도시키는 사람이야.
그럼 더 이상 뭘 바래? 그러면 되지 않아? 최고의 탁월한 의사 가는 곳마다 다 전도해.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널 좀 아까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빨개 벗었더래요. 주님 앞에 빨개 벗고 있더래.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널 이용해도 되겠냐? 유스. 내가 널 사용해도 되겠냐?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구조는 뭐냐면 주님 사용하려면 입혀놓으셔야죠. 권능으로 입혀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주님 빨개 벗고 있습니다. 덮어주세요. 근데 또 주님이 자기를 큰 광장에 끌고 가서 거기에 또 자기가 빨개 벗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주님 앞에 내가 널 사용해도 되겠냐? 주님이 그래서 주님 사용하려면 곧 사람들이 오는데 입혀주셔야지. 옷 입혀주시면 곧 사람들 오잖아요. 그럴 때. 근데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광장 전체에 사람이 막 빽빽하게 앉아있더래요. 서 있어. 서 있는데 자기가 빨가벗고 서 있어요. 사람이 보면서 젊은 사람이 그리고 뭐 막 못 볼 걸 본 것처럼 막 얼굴 가리고 가는 사람 막 또 침 뱉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막 많이 있더래요. 내가 또 너를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 too late. 주님 당신이 날 사용하기엔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날 빨개 본 걸 보고 얼굴 가리고 가고 침 뱉고 가고 고개 돌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랬는데 벼랑과 사람들이 이 사람의 빨개 벗고 있는 이걸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벗기 시작하더라.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벌거벗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행동이 이렇게 우리가 총이 같은 경우 또 뭐 우리 누구야 요한이 같은 경우 이거는 사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I use you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되겠니? 하는 다림줄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정종률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정종률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다림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지금 모델로 사용하고 있잖아. 우리 인생이 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야. 그렇지 않아요? 귀하죠? 나는 내 삶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수치스러운 건 숨기고 멋있고 좋은 것만 나타내고 싶어. 근데 주님은 빨가벗겨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있는 해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데 이 데뷔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는데 이 모든 상황을 아내가 물을 거 아니야. 뭐 차라리 때려 떨어져 내리고 싶더래.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하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것 같냐? 너를 위해서 죽을 것 같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냐?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전해서 그게 천파만파돼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니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했더니 그것으로 내가 모욕을 당했느냐? 네가 모욕을 당했느냐? 제가 모욕을 당했어요. 네가 모욕을 당하면 안 되냐? 네가 실수하면 안 되냐? 실수해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보이면 안 되냐? 왜 그게 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너무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높임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나도 최고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하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정말 희한 단어예요. 교만한 겸손. 교만한 겸손. 우리가 능히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난 정말 우준하고 미련하고 나 형편없어. 근데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미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는 것마다 너무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얘기하면 나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인정하지만 나 밤새 잠 못 잘 거야. 성도가 교만한 겸손. 아니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밤새 잠 못 자.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머리 젖뜯었다 막 나를 몰래 보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럴 것 같아. 교만한 겸손. 맞죠. 그거 빼야 돼. 하나님은 그거 빼길 원하세요. 교만한 겸손.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수치와 모멸 당하겠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일은 내가 변명할 기회가 있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너무 헝클어지고 너무 난리가 나니까 얘기하고 뭐 할 것도 뭐를 그렇잖아요. 빨주노초 파란 거 전부 섞으면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면 언제 빨간색 노란색 어떻게 가려내? 검정색인데 어떻게 가려낼 거야? 원작 그거를 다 해가지고 색깔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I'm so free 자유롭고요. 너무 편해져.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잘 보이려는 뿌리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 뭐 부족하다, 왜 이런 결정을 하냐 막 이러면 그냥 그전에는 여기에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남들보다 너무 뛰어나니까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고슴도치 같이 완전히 막 다 이렇게 해고서 이렇게 곤두세워서 그 질문에 그가 입도 못 열게 완벽하게 대답해야지 하는 게 막 확 있는데 그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하냐,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냐 막 이러면 여기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당신 뜻에 따르겠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이 그래요. 나 너무 이상했어요. 데뷔 때문에 보고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 게더링에 보면 막 정말 그 전 세계적인 사람들과의 영적인 영성이 너무너무 엄청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금 전 세계적인 영성의 흐름에 대해서 아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베이비 단계의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데이빗한테 요구해요. 그런데 한 번도 데이빗 데미안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나는 이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곳곳에 전 세계를 다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베이비인데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니네 수준은 이거야. 니네 수준대로 이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근데 그게 어떤 때 이분이 이번 간증을 통해서 이 일을 기반으로 해서 내 안에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내 경험과 내가 옳다 여기는 것과 내가 옳은 것을 기필코 주장해서 그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 이 모든 덩어리가 암덩어리가 쑥 빠져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 짓을 할지라도 그 일을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또 그렇게 행하시는 일을 이분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시즌은 아주 독특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분의 영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요.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면 뭐 새벽기도, 철야, 뭐 예배, 뭐 이런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뭐는 거기다 우리가 안 줘. 마음을. 습관을 따라 다 해. 습관을 따라 찬송하고 습관을 따라 헌금하고 습관을 따라 서로 교제를 하고 습관을 따라 했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런 하트가 없는 교회, 하트가 없는 시스템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종교 시스템, 신부들이 마음이 없는 거짓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게 어떤 때부터 되어졌냐면 2018년 9월 19일 로셔샤나 1월 그때부터 2019년 나팔절 요번 2019년 9월 29일 1년 동안 교회 시스템을 종교 시스템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17장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교회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스템이 회복돼야 돼.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유업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유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 아이압에서 가족과의 만남, 아이압에서 작년 12월 달에 아이압에서의 만남에 주님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압과 이 게더링과 전 세계의 많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종교적인 거짓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부들이 마음으로 만나는 그런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됨에 자기가 30년 전서부터 이 애굽 시스템이나 바벨론 시스템,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의 근본을 주님이 그 영계의 구조를 30년 전서부터 가르쳐 주셨대요. 악어, 리워야단, 악어, 스네이크, 뱀과 악어와 바로의 영, 뱀과 악어의 영과 바로의 영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알았대요. 알았어. 어떻게 무너지는 걸 봤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가 이 공중권세 잡은 영과 싸우지 마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영계의 구조와 영계에 싸우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손대지 말라. 그거는 장윤리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기 전까지는 섣불리 손대지 마라. 그래서 30년 동안 그 영계 안에 리워야단, 악어의 영, 바로의 영, 스네이크, 뱀의 영, 드래곤, 이 용의 영이 전 세계를 막 그냥 뒤흔들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수안댐 말씀드렸죠? 아수안댐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했죠. 거기가 리워야단의 진원지. 그래서 그 건드리지를 못하고 아수안댐 안에 있는 호텔에서 이곳이 진원지인 것을 알면서 그게 이제 나일강에서부터 나일강 어디? 이집트 아주
백라일, 청라일, 그렇죠? 이디오피아와 우간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아스완 댐을 이런데 거기 막 수량이 막 엄청나요. 근데 거기에 리워야단의 영이 진을 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저도 거기 가서. 그런데 작년에 아스완에서 그 전 세계 리더십이 모인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저는 안 갔어요. 그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이어서 그 리워야단과 그 영들이 계속 거기서 운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이 어떤 사인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파티하고 뭐 했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면 하나 됐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되니까 주의 영이 팍 임하시고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리워야단의 그 영이 누구하고 연결하고 있었어? 일본의 신사하고 연결하고 있었는데 일본 신사에 8m 이상 된 불상, 일본의 최고의 기술로 만든 그 불상이 폭풍이 온 것도 아니야, 바람이 분 것도 아니야, 최고의 철근을 청청청 감은 것이 팍 쓰러져가지고 목이 댕감, 허리 댕,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돼서 기뻐 뛰며 찬양했더니 이것과 연결된 교신됐던 이것이 펑 넘어졌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게 사인이었어요. 2018년 그 부처상이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게 팡 떨어지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영, 악어, 뱀, 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들 전 세계의 여호와를 아까 우상숭배 2장 시편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내가 이제부터 흔들기 시작한 사인이 아스완에서 그 일본의 부처상이 박살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게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요번에 홍콩 게더링에 완니스 하나됨이라고 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완전히 베껴졌다고 그랬잖아요. 베껴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뭘 보여주셨냐면 용의 입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용의 입을 봤는데 이 용이 막 엄청나게 크게 중국, 북한, 그쵸? 대만, 이 동남아권 전체 이 시스템을 날름날름대고 난리를 부리고 막 불을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4개의 중국, 어디? 본토 중국, 홍콩, 대만, 디아스포라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결코 언어와 문자만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이요. 절대 달라. 절대 미워해. 증오해. 너무 싫어해.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입이 찢어지는 걸 봤어요. 용이 입이 아까 아스완 거기에서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 돼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그 바로 리워야단 그 한가운데서 저쪽에 부처상이 무너진 것처럼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요번 홍콩 게더링에서 그게 푹 열어지니까 그 전에 제가 일을 간 사람이 많거든요. 이유가 많아. 저 사람은 리더십이 안 되는 이유 1, 2, 3, 4, 5, 6, 7, 8, 9, 10. 저 사람은 리더가 안 되는 이유 1, 2, 3, 4, 5, 6, 9, 10. 그래서 그 사람이 리더 되는 데는 제가 여러 번 권면해봤지만 그도 안 듣고 그도 나 그렇게 자기를 권면하는 나랑 가기 싫고 내 말도 듣지 않는 그와 저도 가기 싫고 그래서 say goodbye 하고 뭐 그냥 나는 또 내 사역이 있으니까 그냥 내 길을 가고 그들은 그의 길을 가고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용의 입을 찢어서 세상 시스템에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 앞에 입맞추며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쓰는 거. 그게 그냥 확 들어오니까 제 안에 그가 리더십이 안 되는 모든 게 누가 그런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한 거야? 나의 잘남이 한 거잖아. 나의 잘남. 나의 옳은 것이 한 거잖아. 그게 뭐라 그럴까? 먼지만도 못해. 똥만도 못해. 그래서 주의 영광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그냥 그날로 배설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옛날 리더들을 만나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옳다 여겼던 것으로 인해서 당신을 옳지 않게 생각했던 거짓말과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막 자존심 강하면서 너는 10개 잘못했는데 나는 5개밖에 안 잘못했지만 내가 겸손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이 그냥 헛돼. 거짓말이고 배설물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이런 말. 그렇게 돌덩어리가 된 똥을 치우니까 고집, 잘남, 또 뭐야 이렇게 옳고 그른 거를 치우니까 3kg가 빠졌어. 그래서 내가 똥이 엄청 많았구나. 돌이 3kg가 빠져. 아 실제구나 실제. 그러고 enjoy the repent. 회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막 울고불고 뒹굴면서 내가 막 용서하기 싫은 걸 막 용서하는 게 아니라 똥이잖아. 배설물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빼낼 때마다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뭔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가벼워요. I'm so light. 너무너무 몸이 가볍고 생각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에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본, 북한 나라들을 묶고 있는 강한 자를 직면하여 흔들고 계세요. 그래서 일본, 홍콩, 유럽,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 창고에 있는 기름의 반이 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란 지금 전부 다 지금 흔들고 계셔요. 지금 예멘 이런 데 다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몸을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몸을 만들고 계세요. 뭘로? 함성, 울부짖음. 하나님, 당신이 여리고 작전입니다. 지금 여리고 작전이에요. 로시아샤나 지금 5780년 9월 29일 지금 우리 다 나팔불러 우리 공항교회도 갈 건데 왜냐하면 지금이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리는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성들이 무너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5780년에 함성소리가 여리고 성의 함성소리 하나님의 유업을 가로막았던 담을 허물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았던 38선을 무너뜨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존심으로, 인본주의로, 자기의 잘남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내 자아로서 막았던 그 담들이 허물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유업을 막았습니다. 그게 허물어질 때야. 나의 몸이 사자의 함성소리로 모든 유업을 막았던 그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 거잖아요. 그 유업. 그 유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 번째는 이 세상의 왕국을 흔드시는데 종교의 영을 무너뜨리고 북한 정권은 어쨌든 흔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지하교회 1907년 그 부흥서부터 장대현 교회로부터 3만 명의 순교의 피와 그쵸? 그 나라의 그 고난의 행진을 통해서 700만 명이 죽은 이 순교의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로막은 모든 나라 우상을 그분이 친히 무너뜨립니다. 2019년 나팔절 직전에 어저께 이번에 게더링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오시도록? 하나님 영광의 왕이 오시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첫 주자, 대한민국은 포러너 첫 주자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첫 주자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에 따라 도미노가 같이 전 세계에 많은 어두움의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첫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가, 전 세계의 리더들이, 전 세계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에 몰두합니다. 너희가 이겨야 된다. 우리 우리 윤미자매 카톡 거기에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요. 비아롤로도사 네 번째 게이트인가? 네 번째 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천사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킹덤의 복음 통일이 되도록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갈 때 전 세계 아브라함, 모세, 아론, 다니엘, 전 세계의 믿음의 선진들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 북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통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다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첫 주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첫 주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이제 전 세계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홍콩에 공산주의가 홍콩을 통치하지 않도록 데모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데모하고 또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롭지 않은 자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에 대한 자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에 대한 자유. 이 모든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홍콩과 중국의 지하교인들은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홍콩과 대만과 본토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 몸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나라로, 양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려고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동성애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한국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국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 용의 입이 찢어지는 걸 봐서 모든 내 안에 있었던 자아로부터 끌어당겼던 잘남과 교만과 그쵸? 또 옳고 그름과 자존심이 그냥 휙 날라가.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끝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이게 싹 소멸돼 버렸어. 너무 희한해요. 자존심에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이렇게 참고 견디 이런 게 없어. 하나도 없어요. 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뭐 배설물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전쟁할 그릇을 만들어 오직 하나됨. 그래서 홍콩에 완리스 하나 될 때 그 주변의 모든 용이 입이 찢어져 떠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통일하는 것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와 변명과 사건과 그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화 안에서 하나 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담을 몸이 되고 내 가정이 주님이 내려오시는 임재의 장소가 되고 내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고 내가 가는 회사에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이 나라 국가의 정부와 그 어떤 곳에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이 관통한 제가 작년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 해서 내가 며칠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관통하는 길이 열리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올라가서 주의 길이 여기서 관통된다 했는데 지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길이 관통하여 나는 거예요. 그 정부에 잘나고 못나고 뛰어나고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을 가지게 중요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길을 내면 관통해서 그분이 가는데 모두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나 어쩔 수가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화 안에서 옳고 그름과 잘남과 못남 이유와 변명 시기와 질투 이러한 배설물 똥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누구 안에 들어가? 여호와께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마음에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면, 가정, 비즈니스, 정치 안에서 도적질행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거는 있어. 뭐냐? 원수, 마귀에게 발판이나 기회를 주지 마라. 발판이나 기회를 주는 게 뭐냐? 상처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상처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 아주 상처받았다는 거. 상처받고 또 뭐가 되는 거야? 거절받 누가 나를 거절하고 뭐 저쪽에서 수군대고 뭐 나를 뒤에서 욕하고 뭐 이런 거. 아우 욕하라고 그래 그냥. 잘난 척 하라고 그래 그냥.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발판을 주는 거야. 걔가 내려올 길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봐봐요. 여리고성에 말도 못하게 큰 여리고성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무너뜨렸어. 조그만 아이성에 넘어졌잖아. 왜? 발판을 줬어. 누구에게? 응? 아간이 뭘 황금의 눈이 얻었어. 황금과 털매투. 너무너무 멋있는 털매투를 보고 은하고 뜨고 그거를 숨겨놨어. 하나님이 내려올 때는 다 찾아내. 하나님이 안 내려오셨을 때는 그냥 뭐 그래. 아니 우리가 그것도 그렇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땅 팔아서 헌금한다는 게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내려왔어. 오죽하면 그렇잖아. 주님이 40년 광야할 때
똥 오줌 쌀 때 어디 가서 싸라고 그래. 주님이 내려오실 때는 진 밖에 가서 싸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지금이 하나님 그분이 내려오는 시기. 그분이 내려온 시기에는 하나 아들께 입 맞춰. 그래서 거절당했다, 뭐 수근수근했다, 뭐 교만하다, 잘났다 이런 거에 틈을 주지 말고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 구약에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나 속으로 그랬거든. 그 양과 젖소 다 아깝잖아. 난 사울이 이해가 돼. 그 뭐 너무너무 좋은 것들 죽이기 아깝잖아요. 아까워. 돈에다 황금에다 뭐 은에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러잖아. 당신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려고 갖고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잖아.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고 너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내려오실 때는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 데이비드 데미안도 그렇고 장밀린도 목사님도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분이 내려오실 때 그분이 내려오시는 조건을 만드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obey, surrender. 그분한테 순종하고 항복해요. 그분께 입 맞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년 이번 10월, 11월, 12월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타협하지 말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몸 안에 무엇을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정렬할 때 전진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빼앗겼던 거 우리의 유업들을 하나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 10은 뭐야? 테스트 기간이에요. 10은 테스트 기간. 그래서 로샤샤나에서 언제까지? 대속제일 10일간 난리가 나. 이스라엘은 뭐 회개하고요. 꾼돈 있으면 빨리 갚고요. 서로 싸웠으면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 생명의 책에 자기가 쓰여지는 기간이래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이 땅을 향한 데스티니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타작마당, 알곡과 가라지를 테스트 기간, 알곡과 가라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고요. 우리가 깨어져 연약함 속에 서로가 안전해. 너무너무 잘난 척하고 잘난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하고 존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겸손을 벗기시고 태우시고 버리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그러한 축복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안에 아버지 그 테스트를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올라가는 아버지 그러한 회복과 아버지 그러한 레벨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때 아버지 의인 10명을 찾으신 그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항복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계 질량의 믿음에
아버지 기반이 아버지 대한민국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공항교회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100% 믿음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었던 것과 같이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러한 온전한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또한 복음 통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을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주여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내가 어떻게든 아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필사적인 기도의 나라였던 대한민국, 그러나 하나님 그 위에 이제 하나님 그것을 이루는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제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태초로부터 세워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위에 이삭을 바친과 같이 우리의 자신이 당신 앞에 바쳐지는 아버지 순종과 항복의 제물이 당신의 흠양되어지는 것 위에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자녀들로 일어날지어다. 나팔을 불러 여호와의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당신의 신부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가 공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순복하며 아버지 또한 이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드렸사오니 이 거룩한 믿음의 행진 가운데 주님의 뜻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헌물하는 당신의 신부들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복의 복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